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러 길을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의 위험을 알려라. 녹과 다바네스의 경고를 바라여라. 일어나라. 전투 준비를 갖추어라. 전쟁이다. 너의 황소신 아피스가 왜 달아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쫓아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오합지돌 군대가 박살나리라. 병사들이 다들 수군거린다.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고향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하자.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바로를 떠버리 부르나 라고 부르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왕의 포고다. 정복자가 올 것이다. 산들 위로 우뚝 쏟은 다볼산 같고 바닷가에 불쑥 쏟은 갈멜 같은 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집트의 응석바지 따이들아, 유배길을 위해 행장을 꾸며라. 곧 멤피스가 초토화되어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할 것이다. 정말 안 됐구나. 이집트 그 어여쁜 암송아지가 북녘에서 몰려오는 쇠파리 떼의 공격을 받다니. 자기를 보호하려고 살찐 송아지들 같은 용병들을 고용했지만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들은 다 내뺀다. 하나같이 겁쟁이인 그들 험한 길을 만나면 쉬운 길로 달아나 버린다. 적군이 대거 침입해 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미끄러져 내뺄 것이다. 벌목꾼처럼 도끼를 휘두르며 몰려온 그들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치 못하리라. 침략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 같으리라. 딸 이집트를 북쪽에서 온 파괴자들이 강탈하고 겁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테베의 신 아몬과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과 왕들 또 바로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테니 잘 보아라.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곧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집트는 1000년 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언젠가는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그 먼 나라에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유랑의 땅에서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야곱의 삶은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그렇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마음 놓아라.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내쫓아 여러 사악한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민족들을 내가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하지 않으리라. 아직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너를 공정하게 벌할 것이다. 그렇다. 너는 아직 내게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진 말씀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러해요. 어저께 무엇이었습니까?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느부갓네살은요, 그 여세를 모아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급히 본국으로 돌아가요. 본국에 돌아간 그는요, 아버지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으로 취임을 하고 왕권을 확고히 한 다음에 다시금 애굽을 치러 나아갑니다. 애굽은 갈그미스를 오가며 지중해 동편의 패권을 일시적으로 장악했고요,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움으로써 유다의 왕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투,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를 하고 나서 애굽이 바벨론에 밀리고 바벨론이 레반트 지역을 장악하자
애굽 정책을 펼쳤던 군소 국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힘에 굴복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애굽이 지중해 동편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성공했고요. 애굽은 오랫동안 자신의 땅에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헛된 신들을 의지하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렇듯 바벨론을 통한 애굽의 멸망은요,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까지 확장됩니까? 그들이 고용했던 용병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그늘에 정착하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까지 그 심판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심판은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심판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뿐 위험에 빠진 우리를 절대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질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헛된 욕망, 헛된 우상, 헛된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는 헛된 욕망과 우상과 기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두면 이것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멸망으로 나아가지 말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심판과 구원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도끼를 들고 벌목하는 자처럼 애굽을 쓰러뜨리고 있지만 실제로 애굽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바벨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었습니다. 이러한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 후에 일어날 그 땅의 회복 역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회복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기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자랐기 때문에 회복해 줄 것이다. 애굽이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조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지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 후에 다시금 내가 그 애굽을 회복할 것이다. 즉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불러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애굽을 다시 회복하여 사람이 살 땅이 되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욥의 고백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영역은 무엇입니까? 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꽉 잡고 이것만큼은 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 역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영역 역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나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만, 무조건적인 회복만을 말씀하시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구원할지라도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일까? 징계하지 않고 그냥 구원만 하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셨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자녀로 품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저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때리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이 새끼 죽어라 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 라는 마음으로 징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과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징계는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징계가 진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구원과 회복으로 그리고 돌이킴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좌절과 낙심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돌이킴으로 받으셨습니까?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한 그러한 삶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에는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분노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징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오늘도 새벽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혀가 꼬이고 발음이 꼬이고 그러네요. 제가 말씀을 잘 낮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